반갑습니다. 반갑다니까요. 안 반가우세요? 미우세요? 갈까요? 네? 더위 먹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추위를 잡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모두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풀려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임금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성전 봉헌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만 읽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여 드렸사오니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42절에서 기도가 딱 마치니까 7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보고를 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천하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사람이 지은, 제가 지은 이 성전 안에 거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더라도 이 땅에서는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 알고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있다면 줌으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죠.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가 딱 마치니까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통하여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한 일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성경에, 특별히 구약성경, 신약도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가지고 우리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주보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우리는 인생의 5대 기도 제목이라 그럽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5대 기도 제목. 그 5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5대 기도 제목 안에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 5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그 증표로 불을 내리셨어요. 자, 불을 내리셨는데 뭐 믿음의 사람 이전의 일들은 그냥 두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컨트랙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 너희 집안 사람들을 다 너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언약 안에 두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나를 믿으면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암소를 잡고 암염소도 잡고 수양도 잡고 어린 산 비둘기도 잡고 그래서 제물들을 반으로 다 잘라요. 반토막을 이렇게 쫙 잘라서 그래서 반 조각으로 제물들을 쫙 펼쳐 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쫙 지나갑니다. 그게 언약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맨 위에 아브라함의 거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을 따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림이 안 나오면 벌써 안 봐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센스가 만점이네. 거기 물이 있어서 쏟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금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체결하는 약속을 만드는 그 약속이 그란티드가 되었다. 약속이 유효하다는 증표로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을 사용하시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명을 주기 위하여 미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그 버닝 부시라고 말하는 불타는 떨기나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꽃을 태우는 거죠. 모세는 자기 인생이 재가 되어 버렸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나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재가 되어버린 인생인데 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 나무가 불이 붙으면 다른 나무에 옮겨서 붙어서 큰 산불이 되든지 아니면 나무에 불 붙었으면 그게 꺼져서 재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저 나무에 붙은 불은 왜 꺼지지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 나무가 특별해서 불이 안 꺼지는 게 아니라 이 나무와 하나님 내가 함께 있어서 이 나무가 불을 계속 타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도 만약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면 너 능력, 너 재주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는가 거기에 신경을 써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고 전적인 순종을 하게 되고 이제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만드실 때 불을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명자로 키우고 출발시킬 때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건축하죠. 성막, 그 홀리 태버너클, 성소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 아니고 텐트. 그 성소를 만들어서 성소 앞에 물두멍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단 위에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때 레위기서 9장에 보면
제물이 설치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그때 그 불씨를 받아서 거룩한 불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불. 우리의 속죄는 사람이 만든 부싯돌로 성냥으로 켜서 라이터를 켜서 만드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친히 내려온 불이라야 제물을 태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불을 계속해서 거룩한 불이라 키핑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이 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렇게 제물을 태우려고 하니까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른 불을 드리려는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고요. 이때의 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은 정의의 불입니다. 율법의 불입니다. 공의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불이 세 번째 불이죠. 성경에 나타난 또 네 번째 불이 아까 말씀드린 이 솔로몬이 기도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태워서 성소에 있었던, 성막에 있었던 제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제물을 태우시고, 성전,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앞에 제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로 제단을 속죄합니다. 우리의 속죄는, 저와 여러분의 속죄는 이 세상에 어떤 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세워졌지만 세상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마이크,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의자들을 가지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거물 속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기는 사람만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왜 거룩한가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청소를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콜레라 걸리지 않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배가 거룩한 것이고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불들이 존재합니다. 엘리야의 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바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바알 신이 참 신인가, 우리 제물을 차려놓고 기도로 불이 내려서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전혀 응답을 못하였지만 엘리야가 제물에 물을 붓고 충분히 젖을 만큼 물을 붓고 그 위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잖아요. 그 불이 하나님의 세 번째 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불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불이 참 신기하고 재미나는 불입니다. 아하시아 왕이라는, 아합 왕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난간에 2층에 있다가 떨어져서 낙상을 해서 병들어 이제 침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왕이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알 신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엉뚱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러 가느냐 해가지고 엘리야가 화를 내면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쯤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찾으러 간단 말이냐? 너는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거다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왕이 아 뜨거 그러고는 자기의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50부장이라 그러죠. 50명의 쫄개를 거느린 장교 한 사람을 부하들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참 모르는 아주 상식적인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데 여러분, 왕이 높을까요? 하나님이 높을까요? 왕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일부러는 하나님 하면서 속으로는 왕도 높은데 하나님이 왕보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높아요. 그런데 저 쫄개 같은 왕이 자기 쫄개를 시켜서 높으신 왕의 비서실장쯤 되는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총사령관도 아니고 군대 중에서 뭐 군단장, 연단, 뭐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만 또 못한 소대장쯤 되잖아요. 50부장이면. 말단 장교를 보냈는데 얘가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야, 임금님께서 부르신다. 빨리 내려와서 왕의 명령을 받아라. 여러분, 육군 소위가 투스타나 쓰리스타 보고 그런 말 하면 맞아 죽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50부장보다 훨씬 높은, 엘리야가 왕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인데 이게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질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계산을 못하는 거죠. 왕이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불을 내려서 저 정신없는 놈들을 태우세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바로 태워버리잖아요. 그래 51명이 죽었어요. 장교까지. 근데 그 왕이 두 번째 또 보냅니다. 급하니까. 50부장하고 50명의 쫄개들을. 근데 이 두 번째 온 장교도 정신 나간 군사야. 왕의 명령을 받아라 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선지자가 열받죠. 저 같은 사람한테 왕이 사신이어서 아이고 임금님 보내셨습니까? 오십시오.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이게 대우를 했을 텐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일개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좀 별달린 장군도 아니고 50부장을 보냈단 말이야. 엘리야가 자존심이 엄청 상했는가 봐요.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뭐 세상에 장교 계급장도 나이롱콩에서 따는 게 아닌데 교회의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선생님 이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주신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셨나? 대답이 시원찮네. 자, 세 번째 장교가 왔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죽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아예 선지자에게 왕의 명령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그 선지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선지자님 제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예, 지금 군번이 어디가 높은 거 확실히 파악한 거죠. 자기 목숨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잘 보여서 이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은 살아나잖아요. 그 불, 영적인 질서를 모르고 까불면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불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도 불이 나와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불이 나오는데요. 종말 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진행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요.
이 일시적으로 죽었던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다 살려내십니다. 성도들도 살려내고 악한 자들도 살려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도 살아나고 악인들도 살아나잖아요. 근데 악인의 이름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의 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악인은 안 변한다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포위를 하고 막 협박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내리는 심판의 불입니다. 왜 설교의 앞부분에 이런 불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앙생활은 99.9%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 0.1%는 우리의 계산과 합리성과 논리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개입,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 행실이 고쳐질까요? 사람 행실은 잘 안 고쳐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못 고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물질 죄를 짓고 시간 죄를 짓고 막 죄를 지어요. 안 들켜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폼새나게 앉아있지. 사실 뽀록을 내면요, 까면요, 전부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안 들켜서 그렇지, 뽀록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 죄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지을 건데 그 죄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고도 또 죄를 짓지만 또 그것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어떤 공로도 한 것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 개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그 역사 개입이라는 초자연적인 그 슈퍼내추럴한 인터벤션이 믿어질 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신앙이 시작되면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개신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불로써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불로써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불로써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새해를 기도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지침이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나침판의 여린 지침이 계속,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는 도구잖아요. 나침판의 여린 지침이 계속 떨고 있는 동안에 그 지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대체로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나침반의 지침이 떨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곤란하다. 여러분, 나침반은요, 고장나면 멈춥니다.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말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계속 북쪽을 찾아서.
나침판의 여린 지침이 떨고 있는 동안에는 그 나침판을 믿어도 좋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그런 많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범죄함, 실수함, 넘어짐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고상한 인격과 학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5가지, 제가 설교를 많이 해도 되죠? 다시는 안 부를 테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기도해야 되는 인생의 5가지 기도 응답들이 나옵니다. 자, 인생 5대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데요. 제일 먼저 사람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권력에 눌리거나 힘에 비치거나 유전 무죄하는 것처럼 억울함을 풀어서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실력이 없고 준비가 안 돼서 지는 거는 괜찮은데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이, 나보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배가 아프죠. 그럴 때는 나도 치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활 하다 보면요, 영어가 짧아서 억울한 일 참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어 못하는 것이 우리를 성자로 만들어 가는데 영어만 할 줄 알면 영어로 막 그냥 F자를 남발하겠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욕도 제대로 못하고 막 스트레스만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사람 찾아가서 멱살 잡아봐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시면 그냥 엎드리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질 겁니다. 제가 학장을 그만뒀는데요. 아무도 저를 위해서 일을 안 해주더라고요. 쫓겨난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가서 따질까 하다가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게 낫지 하고 엎드려 있는데 인생의 5대 문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습니다. 제일 먼저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유력자 찾아가지 마시고 그럴듯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쟁 같은 거,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지금 전쟁을 당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평양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원산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압제를 당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요.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악의 구조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의 침략 같은 전쟁의 구원, 전쟁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어려움에 휘말렸을 때, 고난에 휘말렸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이 인볼브되어 있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 우리가 시킨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자 인생의 5대 기도 제목이란 첫 번째 억울함에서 풀려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의 불찰이 만들어내는 어려움, 사건, 사고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네 번째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질병에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요. 인간은
걱정, 근심, 마음의 심적인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근심, 걱정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속에 불안과 근심이 계시죠? 불안과 근심을 모시고 살죠? 부모님 불안과 근심 없습니까? 어? 하도 많아서 말을 못하겠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아 떠나가라, 근심아 물러가라. 암만 외쳐보세요. 한참 불안을 떠나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막 외쳐봐도 나중에는요, 불안이 맞아가지고 더 부풀어 있어요. 더 커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불안과 근심과 고통들은요, 그렇게 떠나가라, 나 너 싫다. 그리고 얘네들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떠나가지를 않아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어두운 방에 어둠이 있을 때 어둠 보고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나 어둠 싫어. 그래도 어둠이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돼요? 형광등 켜면 돼요. 불 켜면 돼요. 우리 마음이 꼭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제로 어두워졌는데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고통을 떠나가게 하려면 떠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상하게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참석하고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나면은 잠깐이겠지만 근심, 걱정이 물러나잖아요. 근데 집에 안 와서 걱정하고 있으면 계속 그 근심, 걱정이 커지잖아요. 인생의 5대 기도 제목이 사람들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집집마다 다 비슷비슷하고요. 저 안에서 좀 크냐 적으냐, 심각하냐 아니냐, 어전트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지, 대체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약학자거든요. 구약 박사고 구약 교수로 오래 일했으니까 구약에 관해서는 바삭하게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그렇게 상식적으로 저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에 관해서 내가 다 안다. 근데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평생 처음으로 배운 게 있어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4, 50년 됐는데 구약을 전공하고 가르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그런 저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진리.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을 위하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왜 오늘 32절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32절부터 그게 나와요. 그 앞에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은요, 걔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을 읽고 내가 이 번역이 잘못된 거 영어 번역 보고 잘못됐나 독일어 번역 보고 히브리 원어 번역 봐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미 허락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 대신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 선민 아닙니다. 나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아니면 5대째 믿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피가 이방인인데 하나님 이방인이 기도해도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칼럼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칼럼 제목이 2023년 12월 달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1월 달인데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한 해 한 해 그냥 지나가 보니까 한 해가 지나간 겁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제 혼자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할까봐 저 혼자서 해요. 첫째는 하나만 수고했다. 아무도 내 머리 안 쓰다듬어 주니까 아이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지. 그런데요.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하나님 올 한 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졌습니다. 올 한 해가 내가 너무 사람들의 뒤통수도 맞고 옆통수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좀 넓어졌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마누라 몰래 아들들 몰래 나의 구제가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래 육신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뭐 제자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후배들한테도 뒤통수 맞고 옆통수 맞고 맞을 통수가 없어서 앞통수 뒤통수 다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정리해 보니까 올 한 해가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올 한 해가 없었으면 작년에 내 인생이 멈췄으면 내가 요만큼 더 성숙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갔을 텐데 하나님 저를 더 넓혀주시고 저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저를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저를 더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 12월 달을 바라보면서도 사실은 아찔합니다.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어야 될까? 얼마나 많은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 앞에 제가 부딪혀야 될까? 올해는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를 몇 번 가야 될까? 얼마나 속상해서 밥 못 먹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분노에 이끌어가지고 한 데 가서 쥐어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속에 얼마나 시간들을 많이 보낼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한 해를 전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상치 못하는 풍랑, 예상되었던 어려움 겪을 거지만 그 겪은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why not? 한 해 연말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이라는 한 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주제 파악을 더 겸손하게 되었다. 더 많이 손을 열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별로 높아진 것 없고 세상적으로는 더 많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2023년 한 해가 나에게는 아름다운 한 해였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연초에 계신 곳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3년도 한 해 주어진 시간들 동안 또 하늘의 힘을 얻어서 새로운 일,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내 자신들을 던져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더 앞장선 곳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할까요? 시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걸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일이 치여가지고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씩 정리하지 않으면 일이 엉망이 되어버릴 그 많은 일에 쫓기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아서 그 일들을 잘 하려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을 이대로 주저앉힐 수가 없어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더 하나님의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미지의 세계로 날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엎드릴 것입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꿈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올해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비록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올 한 해가 있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치열한 삶 때문에 내 인생이 옹졸해지고 비굴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티해지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만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해를 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버텨내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넓어졌습니다. 전에보다 더 관용스러워졌습니다. 더 넉넉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이 한 해가 저의 복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부끄럼 없이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침몰시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창공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엎드리는 사람들마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